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또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대하는 이 시절에 오늘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리며 또 귀한 찬양 또 귀한 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너무 한국에 자주 나오는 또 경향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좀 천천히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저희는 비자가 이제 3월 달에 비자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또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부사님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가지고 또 지난 시절 어떻게 지냈나 또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이제 제가 기도 편지 계속 보내드려서 이제 작년 얘기 나시리라 생각이 들고 올해 이제 한 일을 보여주시죠. 네. 제가 이제 양곤에 있는 이제 미얀마 한인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사진을 제가 준비해드렸는데 그냥 뭐 다음에 봐야 될 것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뭘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시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양곤에 있는 한글 학교입니다. 여기 다문화 이제 친구들이 여기서 한글을 배우는. 근데 최근에는 한국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어서 주재원들 자녀들이 한글 학교를 잘 안 오고 이제 한글 학교가 다문화 자녀들이 한 80% 이렇게 이제 차지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해드렸냐면 이 학교에 단그림 책상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책상이 너무 낡은데 낡은 책상에서 애들이 수업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동성교회에서 보내신 헌금을 잘 모았다가 다음 그림요. 전체 이 학생들을 위한 책상을 이번에 이제 3월에 개학할 때 바꿔줬습니다. 네, 뭐 책상이에요. 그냥 그런 거. 그다음 이제 고아원인데 이렇게 이제 새 클래스마다 전체 책상을 다 바꿔줬습니다. 뭐 큰 돈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헌금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 이렇게 보고해드리고요. 다음 사진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돕는 긍휼 고아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인데 여기 이제 부엌을 저희가 다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요건 이제 제 혼자 하진 않았고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도 같이 헌금을 해가지고 요걸 바꿔줬습니다. 다음 그림요. 네,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고아원을 후원하고 방문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네, 원래는 이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제 이게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부엌 이제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뭘 해줄까 그렇게 말할 때 이 부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부엌을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그림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아마 동영상인 것 같아요. 네, 틀어주시면. 네, 그냥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사진이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시간을 내서 전처럼 막 전도하고 막 이제 이렇게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좀 시설 같은 거, 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바꿔주는 일을 이제 하고 또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다문화 가정들의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해서 한국인의 정체성 그리고 미얀마 사회에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이제 키워내는 이제 그런 것이 또 한인교회가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서 기도 편지도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한인교회는 한인교회 나름대로 그 미얀마에서 담당해야 될 또 역할과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8편이고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제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편을 이제 다시 읽게 되었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이제 1편과 2편은 이제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과 같은 그런 두 편을 빼놓고는 이제 3편부터 이제 첫 번째 책이라고 제1권,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권까지 41편까지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교훈, 다윗이 이제 저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들을 이렇게 3편, 4편, 5편, 6편, 7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3편부터. 시편 3편 1절 2절. 찾아서 읽을까요, 그냥? 네, 시편 3편. 네, 찾아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다 성경 갖고 계시죠? 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4편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5편도요. 9절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등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6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7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이고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정말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1편, 3편부터 7편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이 고생을 물론 많이 한 줄 알지만은 그 시가 성공했을 때도 승리했을 때도 왕이 돼서 좋을 때도 그렇게도 시를 지었을 텐데 일부러 뽑은 거야 이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도 인생 살기 어려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인생 살기 어렵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바다 물결처럼 문제의 파도와 그런 게 밀려오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도 저희가 좀 급하게 이제 한국에 나온 거는 저희 아내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긴 또 병원이 잘 없으니까 또 급하게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인생 참 힘들다. 그 아내 없이 며칠 지내보니까 이거 아내 없이 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마음도 또 하나님이 또 갖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8편으로 딱 가면은 8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시 9절 9편 10편 11편 12편 계속 탄식의 시가 이어지지만은 그 탄식의 한 가운데에 다윗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뭘 묵상하는 것이냐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주의 이름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는 인생은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이걸 맞추시면은 그 교회 학교 같으면 달란트를 하나씩 드릴 수 있는 건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본문을 그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그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제가 어떤 목사 설교에서 들은 건데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경탄하는 존재입니다. 감탄은 감정이 놀라는 거지만 경탄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는 거.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놀라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놀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시편 8편에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할 때에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성, 사랑, 영원, 영광, 거룩,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와,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놀라는 데에 진정한 인생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는 하루를, 또 문제의 하루를, 걱정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데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의 임재와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아, 이게 주님이 하셨구나. 오늘 여기 주님이 임하신 거구나. 오늘 주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한국에 나오면은 꼭 짜장면을 먹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짜장면요. 일단 짜장면을 한 그릇 먹고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아는 분들이 우리 친구들도 그런데 짜장면을 먹으러 가요. 모이면. 그 짜장면을 2번째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어요. 그래도 2번째는. 3번째 먹으면요. 다른 거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제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어릴 때는 동네에 자가용만 한 대 있어도 저 한번 타보고 싶다. 포니투 막 이런 거. 제가 지난번에 저희 딸 결혼식 할 때 자동차를 렌트해서 아반떼를 이제 운전해서 이제 딸도 데려다주고 이제 그렇게 썼는데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야, 요즘 한국 차 너무 잘 나왔더라. 야, 아반떼 너무 좋더라. 막 이렇게 말했더니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차 안 타봐서 그래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 다 유통기한이 있고 또 한계가 있죠. 그 기쁨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요. 한계 있는 것 같은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8편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탄하게 하지 못하는 대적과 원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탄하지 않고 사람을 경탄하면요, 사람의 자랑이 나오게 돼요. 내가 했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나를 높이고 나를 경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와, 놀랍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나로부터 나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옮길 때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대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양곤이 하늘이 되게 예뻐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보다 하늘이 예뻐요. 왜 하늘이 한국보다 예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산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미얀마 양곤은 산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엄청 커요. 예, 한번 와서 보시면 하늘이 원래 이렇게 크구나. 왜냐하면 지평선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갈 때 아침에 해가 뜨면은 하루도 똑같은 하늘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다른 하늘이에요. 그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름을 이렇게 매일매일 다르게 만드실까? 그 아침에 떠오르는 해에 비춰지는 그 아침 그 광경이 매일매일 작품으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가 이 1절과 2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에 그런 구름을 사람이 띄운다면 띄울 수 있겠죠. 뭐 어떻게든지. 근데 그걸 매일매일 바꾼다면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재주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경탄하는 거.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고 경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이제 본문을 만나게 돼요.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입니다. 이 본문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같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탄케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성품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물고기, 소, 양 그런 우리의 평범한 것들 가운데에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들을 넣어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헬렌 켈러가 쓴 글을 이제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헬렌 켈러가 3일의 여정. 그러니까 내가 헬렌 켈러 아시죠? 앞을 못 보는 이제 그런 장애인인데 내가 다시 3일 동안 눈을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다. 이제 그러면서 그게 설교 예화였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어요.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3일이 주어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 같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첫째 날 나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게 만들어준 친절하고 온화했던 사람들의 얼굴 손으로만 만져보았던 그 얼굴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 후에는 숲속으로 가서 나뭇잎의 모양들과 꽃의 색채를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아져서 둘째 날 보게 된다 할 때 새벽에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전율할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가서 인간의 진보와 장엄한 파노라마의 변화무쌍한 작품들을 볼 것입니다. 저녁에는 극장으로 가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셋째 날 나는 다시 한번 새벽을 맞이한 후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일터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에서 기쁨과 슬픔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즐거운 코미디 공연을 보며 인간의 정신의 유머를 만끽하고 자정이 되어 다시 찾아올 영원한 어둠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잘 읽으면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 그 평범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해 뜨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여러분들이 그 나뭇잎과 또 우리가 연극과 이 문화와 이 유머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위대한 가치가, 그 장엄한 가치가 우리들의 평범한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단의 역사죠. 우리는 뭔가 더 우리 인생에 대단한 것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아내와 그런 대화를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병원 2인실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5만 몇천 원인가를 더 내면 2인실을 쓸 수 있어서 저희 아내가 2인실에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그 옆에 있던 분이 이제 병실을 옮겼어요. 그분이 약간 전염성을 갖는 뭐 질병을 갖고 있어서 저희 아내가 들어오니까 다른 병실을 옮겨가지고 저희 아내가 1인실처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이거 2인실 1인실 우리가 이제 그런 대화를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안 아팠으면은 여러분 오늘 안 아프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잠만 자도 그게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려 가냐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담아두셨는가.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장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노래가 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편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우리가 가장 크게 경탄해야 될 거.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이거 진짜 무지무지하게 놀랍다.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희 교회에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네. 저희 교회에 제가 처음 이제 그 양곤은 저희 교회 이름이 미얀마 한인교회예요. 양곤 한인교회도 있어서 헷갈리시는데 저희 교회 미얀마 한인교회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어떤 분이 열심히 나오세요. 남자분인데 어느 정도 열심히 나오냐면 기사를 4시 50분까지 출근을 시키는 거예요. 운전기사를.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이 너무 좋으시다. 그리고 바로 출근을 하신대요. 그래서 야 진짜 저분은 너무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안 믿어져서 새벽에 나온대요. 자기가 복음이 안 믿어져서 그래서 그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시 오늘은 믿어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교회 주일마다 나오고 새벽마다 나올 때에 오늘은 목사님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믿어지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대요.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게 하신 게 그게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 이해가 돼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져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의 결론이 얘들아 봤지? 이게 명제 1이야. 이게 명제 2, 명제 3, 명제 4, 명제 4. 자 됐지? 그래서 너희들 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서의 결론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십자가가 이해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또 하느님이 주님이 지으신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수많은 문제마다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수요일에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에 또 여러분이 그렇게 봉사하시고 또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의 헌신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그 충만한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노래로 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회가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의 노래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